상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인데, 중간에 두 분의 목사님과 전사님이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 2주 만에 3주 만에 이렇게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설교를 한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군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신을 안 당하면 좋은데 한 번쯤은 누군가에서 배신을 당해서 아픈 상처의 골이 깊게 남은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배신, 그거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받은 상처의 골은 얼마나 깊을까요? 물론 우리가 아프죠. 우리가 또 골은 깊이 패였기 때문에 그 배신감에 의해서 아픈 마음은 어떻게 치료가 불가능한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을까요? 많이 당했죠. 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이유라고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하며 대환영의 잔치를 펼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돌아서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저들은 외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라고 그 극대화시켜서 예수님을 존경의 표현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180도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백성들에게만 배신을 당했을까요? 아니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그냥 일주일 우리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들은 생사오락을 같이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하고 이랬던 제자들이죠. 이랬던 제자들인데 그 안에 가장 그래도 머리 좋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나가요. 1차적인 배신이죠. 백성들에 대한 배신과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 이미 예고된 배신이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더 아픈 게 뭘까요? 호언장담을 했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큰 형님이, 다른 이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보다 더 아팠던 게 뭘까요? 처음에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저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 넘긴 것보다도 더 혹독한 아픔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가룟 유다에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한테도 세 번째는 저주를 받는 이러한 수모를 겪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배신감, 그러면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인간적으로 볼 때 겪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배신감은요, 배신감이 아니야. 참아 그냥.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너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라고 이렇게 참아야지. 우리 교회 원유택 목사님 제가 가끔마다 얘기하잖아요. 방해 받을 때 밑에 있는 자기 위에 같은 방인데 방의 그 선배가 생긴 게 이제 우락부락 생겼잖아요. 얼굴이 이제 불구르 생겨가지고 늘 술 취한 것처럼
원유태 목사님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도 괴롭히니까 이 고참을 이 원유태 목사님이 이제 그때 방위 받았을 때죠. 화장실 데려왔어요. 선배님 잠깐 화장실에 좀 봅시다.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참는데 내가 너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지만 참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파는 거거든. 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너.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주 엄매 기죽어 해서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만큼 완전히 심장이 쫄깃쫄깃해가지고요 쫄아버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배신감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나는 상처의 골이 깊어, 나는 늘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피해의식 속에서 계속 빠져들면 그 세월들이 빠져들고 나서부터 그거를 피해의식 속에 계속 내가 풀어내지 않으면 그 시간과 세월들은 허송세월을 보면서 그 안에서 고통의 세월을 그만큼 보내는 거죠. 내가 풀면 남은 인생을 고통이 아니라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풀지 않고 그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나는 상처받은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 이미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둬놓고 자기가 체면을 걸어서 나는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이미 단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오늘날 정신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오늘 특별히 옛날에는 가족이 이제 식구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가 자녀를 키웠는데 부모가 1대1로 한 아이,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면역력이 적은 거예요. 온상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내보내도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대판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배신. 그러면 예수님처럼 배신당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옆에 분이 좋은 말 할 때 참아요. 참아. 예수님 당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마저도 예수님 버렸잖아. 십자가에 하나님마저도 예수님 버렸어요. 산천초목이 울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산천초목이 울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깃들었어요. 어둠이 깃들었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 사람들이 일어나 부활해서 승천하고 뭐 이런 일들이, 희귀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고 그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를 짊어진 그분은 이 세상에는 그분만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나는 피해자야, 누군가로부터 가해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난 존재라고 자신을 자꾸 가두고 자기 자신을 가둬놓고 자기 자신의 체면에 걸려서 스스로 무너지고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마라. 왜? 그만큼 그걸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내 미래는, 남아있는 미래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고민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와 원수 맺는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냥 푸십시다. 저도 그냥 여러분 용서해 줄게.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라니까. 진담이 아니 그 농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했잖아. 그죠? 택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그리고 거대한 나라가 돼요. 국가가 형성이 돼요. 국가가 형성해서 애굽으로 다 이제 그들을 이끌어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훗날에 거대한 인류의 구원자를 오실 거를 구속사적으로
예고하셨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성민이라는 모든 국가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선민 국가로, 택하신 국가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까지, 다시 말한다면 사무엘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그 이스라엘은 누가 그 나라를 다스렸느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왕권 통치인데 이스라엘만큼은 무슨 통치였을 거예요? 신권 통치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 아래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섭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고 그들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뭘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전에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배경의 이유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표현하셔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요? 아프시죠. 아픈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인도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다 정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했냐?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되신 너희의 하나님을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위에 누굴 세우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럼 하나님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위에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게 된 근본적인 첫 배경이 등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교회 와서 헌신하고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찬양, 하나님이 없는 헌신, 하나님이 빠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끼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말씀 듣고 우리끼리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얻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감동을 얻어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뭐가 빠진 거예요? 감동이 오고 감동의 물결이 막 흐르고 넘치고 있지만, 분위기도 좋고 화합도 잘 되고 하나가 똥똥 뭉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는 결국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신 나,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가족,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평택중앙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교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누굴 위한 왕이에요? 우리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가지고 19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오죠. 예,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몇 명씩이요?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오라 부른 거예요. 백성들을 지파별로 1000명씩, 각 지파 1000명씩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미스바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심지를 뽑은 거예요. 심지를 뽑았는데 지파별로 와서 심지를 뽑은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를 뽑힌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 또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가족별로 또 오게 한 거예요. 그 추려서 보니까 이 마드리 가족이 뽑힌 거예요. 그 마드리 가족 또 추리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기스의 아들 사무엘이 뽑힌 거예요. 죄송합니다. 같은 사자 목사, 그리고 사무엘,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하는 걸 좀 잠깐,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민망하게 조용히 얘기를 해주시지. 미안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아닌 사울이 뽑혔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해가지고. 농담입니다. 자, 그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자, 뽑혔어요. 사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보면 또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을 뽑혔는데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무엘이 이미 언지를 내렸어요. 설교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내렸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뽑혔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서 여호와 그 뽑힐 걸 알고 지금 사울이 지금 어디로 튄 거예요? 예? 어디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어디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근데 그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었는데 잘 드러날까 못 드러날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금방 찾아. 만약에 숨바꼭질을 하면 내가 최고 먼저 찾을 사람 누구냐면 우리 소요엘 목사님을 찾아. 왜? 키가 크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평균 키 지추에 어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요, 보시다. 23절. 자, 그들이 달려가서 누굴 찾은 거예요? 이제 수색대가 이제 들어왔어. 수색대 찾아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데려오매. 자, 그 백성 중에 선이, 그 다음에 뭐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깨 위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그건 소요엘 목사님이지. 소요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소요엘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강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자기 왕이 되고 싶으면 뭐예요? 요즘 왕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중요 요직을 다 내려놓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됐잖아요. 안 남았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운 거야.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아우성치는데, 이 사울은 어디 숨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키는 미안해요. 이게 서서 키는 뻘때같이 커가지고요. 숨은 거야. 금방 찾지. 그런데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사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 영적 지도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거를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제가 28살 때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하기 전에 잠깐 제가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니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난 그래서 땅끝을 봤지 예루살렘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다음 세계의 부흥사,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브랜드의 능력 있는 목사, 이름난 명성 있는 명문 목사, 뭐 이런 걸 꺼서. 그래서 나는 개척을 하면요 금방 막 50명, 1000명, 2000명 되죠. 2000명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명 되는데 15년 걸렸어요. 그런데 50년 대 15년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참 감사한 마음 표현해야 되는데 이번 돌아온 주일날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부흥이 15년 동안 30명 가지고 15년 동안 이렇게 버텼는데 교회를 졌는데도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하도 부흥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세계적인 목사야. 아직도 그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했어요. 몇 번 떠나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몇 명을 챘더라고요. 그 나중에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상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떠나려고 했는데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이 베베와 브루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여기 계셔요. 주일날 또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뒤늦게 감사한 게 뭐냐요, 내가 만약에 30대 막 500명 1000명을 목회한다. 내가 과연 이 겸손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깨에 벌써 훅가시가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내가 그리고 다리를 떨고 어깨 훅가시 들어가고 얼마나 교만 떨고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와서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단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각이 깎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을 나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첫째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바로 뭐냐면 섬기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첫째가 되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겸모한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갖췄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훗날에는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는 때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면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을 정도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또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런 불량배들이 와서 네가 왕이 되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네가 그 모양 가지고 어떻게 유약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히 웃어 넘길 수 있을 만큼
27절에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링컨이 대통령 있죠.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옆에 두고 보았던 보좌관이죠. 보좌관이 대통령께서도 구두를 직접 닦으시나요? 라고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의 구두를 닦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힘일까요? 자신이 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잘하시지만 또 위정자들도 잘하고 있지만 뭐 잘하시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든 잘하는 건 잘하는 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사명은 우리가 있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요. 뭐 또 저기 또 뭐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해서 잘됐다, 뭐 꿀맛이다.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그 남은 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대통령 한 사람만으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 주어진 위치에 일반적인 사람이든 국민이든 최선의 희생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교회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겸손이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대접만 받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은 링컨의 구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링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링컨의 구두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낮출 때 빛나는 것이란다 라고 구두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